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 소망이란 말은 영어로는 호프지만은 헬라어로는 엘피스예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 엘피스 찬양단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죠. 좋은 기대 그리고 희망 그런 뜻이 있고요. 원래의 의미는 영원,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즐거운 확신. 내가 구원받았음에 이걸 확신하면서 그 기대에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기대를 기뻐하고 바라보는 것, 기대감, 확신에 찬 그런 기대감을 엘피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뭐냐면 하나는 산소망이고 하나는 죽은 소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어있는 소망이 있다. 말이 어법상 맞진 않지만 무슨 뜻일까요? 소망이란 건 살아있는 사람 중에 필요한 거지 죽어있는 자에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죽은 소망이라는 건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 죽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적인 소망을 말해요. 우리 사람이 이 생에서 살아갈 때 바라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 비전이요. 또 하나는 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지금 살아있을 때 필요하고 가능한 소망은 것이죠.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만이 할 그런 가능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 소망은요, 사람마다 또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 땅에서의 소망은요, 잘 이루어졌어도 남기고 가는 것은 죽은 육체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거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육신적인 소망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내세울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살아서 누리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죽은 소망이라는 겁니다. 왜냐? 내 죽음과 함께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땅의 소망보다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들 중에는 보이기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남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처럼 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행복하게 보이는 것과 정말 행복한 것과 같은 겁니까? 아름답게 예쁘게 보이는 것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쁜 것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 초점이 있죠? 내 속이 어쨌든 남이 볼 때 그럼 그만이다 라는 쪽이 훨씬 우세입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짐승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언제 짐승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동물에게 보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과연 우리는 살아야 할 것이냐? 저는 어쩌다가 어떻게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이 나오는 걸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이 보고 있으면 다른 채널을 넘기는데 계속 보고 있어. 왜 그러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지금 다른 데 넘기려고 넘기는데 그걸 내가 이걸 계속 바라보고 왜 있지 하면서도 또 바라보고 있는 때가 있어요. 그 잠시 보고 있으면요 무슨 생각 듭니까? 잠깐만 사볼까? 구매를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죠? 쇼핑호스트가 너무나 설명을 잘하니까 그걸 정말 아주 사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뭔가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건강하게 살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이 보일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이 보일 것 같고 날씬해 보이고 예쁘게 보일 것 같고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되는 게 아니고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우리 사람 심리를 이용해서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남에게 굉장히 멋있게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인다.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라는 말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뭐 얼굴이 좋아 보인다, 다리가 좋아 보인다, 허리가 가늘게 보인다, 뭐 예뻐 보인다, 뭐 하여튼 가져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그 양반들 말 들어보면 다 그게 보인다요. 예뻐 보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뭐 다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진짜가 그런가요? 뭐 먹는 것, 우리가 뭐 입는 것, 장신구 등등 이 다 보이기 위한 것들 아닌가요? 사실 외모는 거의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집이나 자동차 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소유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필요하니까 우리가 똑같은 어떤 상품이나 이런 걸 구매한다 할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느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구하느냐 그건 전혀 다르죠. 즉 현대 문화 유행에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특히 돈 욕심, 럭셔리한 그런 생활의 욕심과 집착 이런 것은요 결국 불행을 가져옵니다. 절대로 행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요 시대의 모든 현대 문화와 유행의 흐름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필요한 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용해야 되니까. 그러나 도가 지나치고 과하고 또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계속 유행과 현대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스스로 박탈감을 느끼는 게요. 남은 이렇게 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나는 막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제네시스 GV80이에요? SUV인가 뭔가 거의 1억이다 가더구만요. 한번 봤네 자 뒤에서 G80인가 SUV 차가 좀 약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제차인가? 또 외제차가 아니요. 그런데 내 형편은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걸 사면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현대문화 생활에 자꾸 그걸 따라가고 집착하다 보면 과해지고 나중에는 뭐냐면 그거에 의한 삶이지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없다는 거죠. 결국 그거에 의해서 계속 나는 따라가고 그거에 의한 거기에 속해서 거기에 좀 심하게 변하면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걸 우리 일반 사람들이 노예라고 생각을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잠깐 토막 기사를 봤더니 그런 게 나와요. 명품 럭셔리 신발. 60만 원대인데 스니커즈? 저는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그 신발, 가죽 신발인데 독일 군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독일군이라고 한다면서요. 여러분들 알죠? 발리, 구찌, 발렌티노, 프라다, 버버리 이거 다 이거 굉장한 유명한 명품 신발들이죠. 나는 신어본 적이 없어서. 그러죠? 이 신발의 평균 보통 인터넷 쳐보니까 63, 4, 5만 원 다 그렇게 나가더구만 이 신발이. 와. 그런데 이런 신발을 청소년들이 구매 경험이 56.4%래요. 지금 청소년들이
왜냐 그랬더니 한국 사회의 명품은요, 곧 부와 성공을 상징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아이패드 들고 다니고 아이폰 갖고 다니고 요금은 못 내도 전자제품 장신구 다 멋있는 걸 갖고 다닌다는 거, 생활에 재밌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뭐 자기가 자꾸 쓰는데. 문제는 거기를 따라가고 집착할 때 안 되면 어떡해요? 범죄, 죄, 나쁜 짓 이런 걸 해서라도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이 청소년들이 말입니다. 뭐 그 리셀링이라고 여러분들 다 알죠. 되팔기 하는 거죠. 아주 이 또 수단까지 또, 예, 이 명품 리셀링을 하는데 리셀링을 해서 되판대요. 넘기고 파는 거죠. 명품이 동난데 동나 못답니다. 어? 여러분, 청소년들이 이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이들의 앞에 살아온 청잔영춘들, 즉 청년이나 장년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한 거죠. 누가 하겠어요? 사회적인 현상이지만 굉장히 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세상 소망 중에 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취할 수 있지만 우리 너무 이런 현대 문명이나 문화나 유행이 이런 것들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건 소망이긴 하지만 결국 죽은 소망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한 세상 왔으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훨씬 좋죠. 누가 뭐래요? 그러나 우린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의 지금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세상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커넥터. 우리는 이 생과 저승, 세상 말로 우리는 현세와 내세가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길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죽었다, 오늘 죽든 뭐 100년 뒤에 죽든 그 죽으면 우리는 바로 연결이 하나님 나라로. 안 믿는 자들은 천국 말고 다른 데로. 우리는 연결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연결된 사람들의 생활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금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화스럽게 하고 뭐 그러고 사는 게 고작 거기 비전, 그건 너 수준 낮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잖아요.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잘 살까. 그런데 이 산소망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입니다. 아주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생활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얻은 확신으로 즐거운 기대를 갖고 사는 걸 말합니다. 살아서 있는 이 소망은요, 지금 나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소망인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이야말로 나를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에서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소망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관광지를 가려고 계획만 세워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나빠요? 정말 우리가 경치가 수려한 그런 곳을 우리가 한 7박 8일, 3박 4일 세계 유명한 곳에 간다고 얼마나 마음부터 좋은 거예요. 왜냐? 거기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가자고도 차 없는 데는 못 가지만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그곳에 딱 가려고 계획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것은 다 풀려. 패스. 그때까지 웬만한 걸 넘어. 기분 상해도 다 넘어가.
그때 갈 것 같으면 좋으니까. 일을 해도 빨리빨리 더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영업 같으면요, 또 뭐 보너스도 받고, 열심히 돈도 좀 아끼고, 거기서 쓰면 되니까. 이게 모두 포커스 어디에 맞추져요? 내가 여기서 일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모든 수고를 하고 또 괴로워도 막 7박 8일 여행지에 가도 올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힘들지 모르고 그걸 참으면서 그때까지 가고. 그리고 가면서 하는 얘기들 뭐래요? 나 지난번 한 달 동안 정말 죽으라고 이랬다. 여기 가서 쓰려고. 우리는 천국에 가서 쓸 우리의 믿음이 있냐 이거죠. 천국에서는 돈도 아니고 믿음이요. 가서 믿음을 써야 돼요. 그 말은 믿음이 답이에요. 다른 게 답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믿음이요. 내가 지금 믿습니다 아니라 지금까지 죽음의 전까지 믿었던 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은 거기에 기대가 가득 차서 이 땅에서 모든 하는 것들이 포커스가 어디가 맞춰요? 포커스가 천국이죠. 하늘의 소망입니다. 왜냐,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늘에 간직했다고 하네요. 이 소망을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은행에 간직한 게 아니에요. 통장에다 간직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나라, 저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 마음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구경하러 갈 때도 그날이 은근히 기다려지 않습니까? 준비를 하면서도 힘들어도 참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희망, 이런 소망만 있어도 굉장히 즐겁고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하물며 하늘의 소망을 뒀다면 이 세상이 무엇인들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마음에 있는 자가 넷의 천국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냥 천국 있겠지 하는 사람한테는 천국이 없어요. 천국이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겠어요?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만 천국을 가고 남은 천국과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자기 상상이에요. 자기 상상. 그런 상상은 없습니다.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살아있는 소망인데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첫째는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어요. 왜 우리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믿으니까. 자, 이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요. 그것 거듭난 것도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거듭나려고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것도 거듭난 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인 거죠. 이걸 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했지, 네가 믿어서 네가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가 믿어서 자기 믿음이 생긴 것처럼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잘못 말한 겁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산 소망이 있게 되었어요. 이 소망은요,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유업으로 있게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 저 천국 영원한 그 나라를 내가 이어받을 수 있다. 근데 딱 한 분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유업이 돼요. 그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는다. 유업이니까 그냥 믿으면 자동이에요. 뭐 상속 자동이에요. 후사 자동이에요. 법에 안 가도 돼요. 왜냐?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보증수표. 그게 뭐냐면 확신, 믿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소망을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죠. 이거 삼국지가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전혀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최고로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지만 저 하늘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죠. 감사하고 누리고 베풀어야죠. 그러나 좀 그러지 못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과욕, 그렇죠. 욕심을 잉태하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이 말씀은 만고진리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서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초월적이고 전능적인 것이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패가 되는 거죠.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믿음을 정말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에 찬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너는 나를 정말 믿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구나. 얼마나 믿음이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보이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합니까? 자, 우리도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났고 믿음으로 보호를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도 있대요. 근심, 걱정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산소망을 갖고 살아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건요, 삶에서의 유혹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거 있죠.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이게 뭐냐면요, 육신의 마음, 우리가 사람이 몸과 마음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정욕.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 느끼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것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되고 저잘난 자랑들. 다 자기 위주의 모든 생활들, 이게 인생의 자랑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어도, 천국 가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움이 많냐, 그 잘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믿어도 힘들다니까. 믿어도, 보호받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서 근심하게 되는데요, 이런 시험을 견디고 이기기 위해 잠깐 근심할 수 있다. 근심. 이 근심이 계속 근심이 아니라 잠깐. 첫 번째 잠깐은 어떤 잠깐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잠깐. 또 하나 잠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을 말합니다. 이걸 잠깐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시계로는
그냥 잠깐이에요. 인간의 시계로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을 말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견디라. 그리고 길지 않다. 여기서 길지 않다는 거, 잠깐이라는 건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좀만 가면 돼. 좀만 가면. 무지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에겐 다음이 있어요. 우리 내세가 있습니다. 그 내세가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있기 때문이죠. 이 믿음의 확신은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은 불로 태워도 금도 없어져요. 태우면 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을 뿐이지. 근데 이는 금보다 더 귀하대요. 어떤 게? 믿음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산다. 이런 소망, 이 믿음에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의 믿음은 아주 귀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은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가요? 본문에서는 얻게 된다 말이에요. 얻게 된다는 게 뭐예요? 나의 수고와 힘쓰과 애씀에 대한 보상.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과 고통과 역경,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유혹들, 그런 근심거리들 물리치고 이기고 그 후에 받는 보상입니다. 보상. 강아지들, 반려견들, 고양이들 훈련시킬 때 먹을 것을 주면서 훈련시키잖아요. 그게 보상이거든요. 사람은 짐승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훈련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요. 우리는 감사고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은혜와 감사로 사는 중에 보호받고 살아도 우리는 괴로움 때가 있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 고통과 근심과 여러 유혹들을 물리쳐 이기고 근심으로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지막 보상이고 가장 확실한 보상이고 최후의 보상입니다. 바로 칭찬, 영광, 존귀인데요, 이 귀한 믿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 고통스러운 순간들, 견디기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보상 처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00%, 그 이상. 성경에서는 100배라고 말합니다. 이건 많은 배수를 말하죠. 100배의 보상이라는 건 셀 수 없는 많은 보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세상 소망은 죽음은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지만 죽어서도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 사는 동안 근심할지라도 크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고 했어요?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그걸 기뻐하라고 했겠어요? 그 고통이 있지만 더 나은, 보다 더 확실한 하늘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 뒤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있다. 세상의 운동 경기를 하고 경기를 하고 우리가 1등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올림픽에서 1위만 해도 메달, 금메달만 따도 얼마나 세계가 들썩들썩합니까? 그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줄 칭찬은 그것과 비교도 안 돼요. 주께서 우리 주는 영광은 해와 달보다 더 빛난다. 이 세상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존귀? 우리가 천대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최고의 존귀자가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훨씬 더 큰 소망, 하늘에 간직한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보상은 상상 초월입니다. 주께로부터 받는 칭찬을 어디다 비교하겠습니까? 영광과 존귀도 세상 무엇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출세고요, 영광도. 그랬잖아요? 이 월계관이, 올림픽 월계관이 풀이었다고, 월계수. 네 영광은 이 풀처럼 잠시 후면 사라질 거다. 하나님 주신 영광, 주께 주시는 그 영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에게 영원한 칭찬,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존귀를 얻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소망이 아닌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